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세워서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장절인데요. 오늘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첫 농사의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모두 거둬들인 후에 드리는 이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수장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의 성회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화목제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영광의 제사를 드리고 또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쁨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절기에 소외되지 않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함께 식탁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 남은 제물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제정하셨습니다. 만약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제물을 나누어 먹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주님께 거저받은 것을 나도 거저 나누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날씨와 바람을 주셔서 그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논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고 창고에 가득히 채워서 풍성한 양식을 삼고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요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 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날씨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논밭의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인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허락하신 삶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음 한 발짝도 내 힘으로 뗄 수가 없어요. 호흡 한 호흡도 내뱉을 힘이 없습니다. 눈꺼풀 한 번도 깜빡일 힘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러 생활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이 음식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먹던 음식들입니다.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로 끈으로 허리를 동이고 길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에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의 긴 세월 동안 초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 길을 옮겨가면서 초막에 머물러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척박한 땅,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이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수장절 기간 동안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광야 오랜 세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제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잠깐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오고 실망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들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디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아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선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오래 참고 인내한 것을 너희가 본으로 삼아서 너희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길이 참고 인내한 이 욥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이 욥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이니 너희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과 영생의 축복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요,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땅을 볼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다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그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대한 성읍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위대한 민족, 그리고 죽음의 위기인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소망을 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모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부당한 대우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배교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믿음의 혼란을 겪고 또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했을진데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